전도자가 누릴 것은 바로 오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통하여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집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오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오직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오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뻗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내가 분열하기 쉬운 거, 이거 가지고 걸면은 넘어질 만한 것, 집착할 것만 같은 것을 가지고 개개인마다 다르게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함이나 박해나 그 수많은 어려움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이 되어지면은요, 기근이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박해가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찌 보면은요, 저 혼자 교역자 남아가지고 전부 다 선교대회를 갔어요. 저도 그 훈련 동참하고 싶거든요. 너무 훈련 받고 싶거든요. 근데 혼자 남아있잖아요. 이거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꼬리 물고 하면은요, 수만 가지의 불평, 불만, 불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저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지금 라이브로는 안 되지만 제 훈련 어차피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돈 내고 지불해서 훈련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나는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참소망교회의 이 여수 현장에서 제가 누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요,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크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함을 통하여서요, 무엇이 확인되어지냐? 그리스도면은 내 인생에 진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게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뭐 집에 처자식 다 버리고 집에 중요한 것들 다 버리고 내팽겨치고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해답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요. 내가 있는 가정에 복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뻗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냥 조금만 오직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신 그 오직을 통하여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오직 되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가장 쉽고 기도가 가장 재미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세상의 과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그 배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무엇을 주셨냐? 바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축복은요, 복음이 오직 되어지는 그 축복은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기도가 되어지려면요,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는데 오직 기도가 되어진다? 나도 모르게요, 분열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것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오직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요,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합을 할 때, 또 경기를 할 때 그 룰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오직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해도 그 말씀은,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것을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왜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불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무너진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지. 근데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네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모든 한계들을 아시고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그거 보고 절대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 이 사람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적 존재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더니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의 열매로, 현장의 증거로, 현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장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요, 너무나 잘 수용해요. 너무나 잘 용납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오직 복음하는 이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복음하는 이 단체를요,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직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잘 용납하고 난 다음에 문제 오고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십자가의 도만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직이어야 하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사람 눈치 볼 거 없고요, 세상 눈치 볼 거 없고요, 물론 좌우를 분별해야 됩니다. 옆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위아래도 분별해야 됩니다. 9가지 포인트 없이요, 그냥 골수적으로 우리가 막 가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기도를 가지고 이 오직 전도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요괴배학교, 선교원, RSS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파라 현장을 통하여서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시스템을요, 평일의 삶 속에서요, 계속 복음이 오직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무엇을 남기냐? 우리는 제자 남기는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 모여가지고요, 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말고요,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압적으로 하면은 그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자는 분위기에 의해서도 사람의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도 내 손익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시스템을 통하여서요, 우리 후대들이 남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주원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현장 포럼을 하겠다라면서 전화를 왔는데, 12명의 반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 가정이 무너졌대요. 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자기랑 자기 한 명 더 이제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 한 명마저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의 여자친구, 엄마의 여자친구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아빠에 의해 가지고 성폭행당한, 친아빠에 의해서 성폭행당한, 자기의 아픔을 막 이렇게 모든 그 친구들이요, 자기의 가정을 통하여서 힘든 거, 상처받았던 거, 아픈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 가지고 자기는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진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삶에 있어 가지고 힘든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이 발표를 제일 끝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한 게, 나는 여러분들처럼 그러한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ADHD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풀려고 그렇게 할 만큼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미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미국 시민권 가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럽다, 나도 저 시민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 미국 사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좀비 사회라고 부릅니다. 길거리에 가면은요, 전부 다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요, 좀비처럼. 초등학생, 유아 아이들이 먹는 사탕이에요. 마약 성분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마약에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스템들을요, 사단은 왜 그렇게 공격을 해야만 할까요? 후대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후대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후대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오직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진짜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붙잡고 오직해야 되는 이유들이요,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유산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기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까지 올 텐데요. 시대는 자꾸 변화됩니다. 이 변화가 두려워가지고요, 우리가 무섭게 되면은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어졌을 때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기계가 일어나면은 기계들이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 사람들이 할 역할들을 잃게 된다 하면서요,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또 AI 시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끊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요, 급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는 자꾸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 변질을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을요,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의사에게 맞게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에 맞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독된 사람은 중독된 사람에 맞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은요, 절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축복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되 이 복음과 기도 내용과 전도의 축복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오직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오직 전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 세상이 말하는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는 언약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남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